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7장 마지막 구절은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는 기사로 37장이 마무리를 짓고요. 이어지는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판 넷째 형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를 쓴 모세는 37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요셉의 이야기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합니다. 요셉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이야기는 저희가 앞으로 44장에 다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때 같이 다룰 예정이고요. 오늘은 38장을 건너뛰고 3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장에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고 피하려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세 번째는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감옥 전체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그 일을 맡는 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9장에서 성경은 이러한 요셉, 이 요셉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평하는가 하면요, 이러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평합니다. 형통하기가 어려운데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도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통 이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prosper, 그러니까 번창하다, 번영하다라는 동사로도 쓰기도 하고, 또는 여기 도표에 나오는 것처럼 succeed라는, 성공하다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명사를 통해서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successful man이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한 자가 되어,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범사에 성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문장들입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 상황들이 정말 이 성공한 건 맞습니까? 그의 이 상황들이 성공이라는 이 표현과 지금 어울리는 그런 상황들입니까?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려서 지금 하는 종살이인데 이것이 과연 성공인가? 이미 신분이 종으로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물론 인정을 받고 승진해서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성공인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미 큰 것에, 인생의 큰 영역들에 있어서 세상 표현대로 하자면 이미 망한 것인데, 근데 그 가운데서 작은 것에 성공했다고 해서 이것이 형통인가?
여러분, 창세기 이 39장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통, 여러분이시라면 이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양하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 마음이 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에게 계속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다시 도표로, 두 번째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세 가지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The Lord was with Joseph, 또 was와 became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세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한 문장에 나오는 이 세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입니다. 같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3,500번 이상 나오는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 하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되다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바로 이 있으라가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있었고도 동일한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일어난 것이에요. Something happen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되어진 것이 바로 하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하야하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형통한 자라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사람인 이 요셉에게 하야가 되어졌어요.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그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 하야가 일어납니다. 요셉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도 보았더라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동일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야곱의 인생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인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거는 거의 인생이 무너진 거죠. 자유인이었다가 노예로 한순간에 팔리고 아버지와 생리별을 하게 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팔려고 했었던 팔아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이에요.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그 분노,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세월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고향 땅이 아니라 지금 애굽으로 끌려와서 느끼고 있는 그 문화의 충격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영어 때문에 겪는 그 언어의 문제들, 동일하게 요셉은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가장 크게 무너져야 마땅한 그 사람인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형통한 사람이래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범사에 어떤 성공적이어서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형통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변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상황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성공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인 두 가지 형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의 형통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지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은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도표로 돌아가고요. 두 가지 다 형통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동일한 우리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각각 다른 형통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은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분별력이 있다, 지혜롭게 하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뜻입니다. 율법을 지켜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분별과 지혜를 힘입어서 형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악한 길이 아닌 선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또한 형통의 삶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에서의 형통이 바로 사칼, 여호수아의 형통이에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은 단어가 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돌진하다, 힘있게 오다라는 뜻이고요. 성경상에 주로 어떤 표현에서 많이 쓰냐면 여호와의 신이 사사기에 임하는 장면들, 그때 이 표현이 쓰여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니, 이 임하니가 바로 이 짤라흐입니다.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죽인지라. 또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바로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이미 심겨진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플랜티드 된 존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이 요셉의 형통은 어느 것일까요? 여호수아의 형통일까요? 아니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형통일까요? 여러분, 사칼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준행하면,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면 형통의 길이 언약으로서 저절로 열리리라 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형통입니다. 근데 짤라흐는 다른 게 뭐냐면 그런 조건이 없어요. 뭔가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시냇가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거예요. 주신 것이에요. 존재의 형통입니다. 요셉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같은 동일한 단어인 짤라흐를 쓰는 그 형통의 의미예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종살이 합니다. 아니, 나중에 옥살이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하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너는 형통한 자라는 것을 이미 선포해 주시고 그렇게 삼아 주신 것이에요.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하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 보디발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환경이 좋은 것이에요. 지위가 높은 것이에요. 감옥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은 간수장이 아닙니다.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에요. 근데 우리의 많은 기도와 간구가 평온하고 좋은 환경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처럼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높은 지위도 필요한 것 맞지만 어떤 소유로서의 형통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형통함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축복입니다. 내 자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언가 갖추어져서가 아닙니다. 상황에 관련 없이 내 자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여러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니, 빼앗으려고 하는 그 수단과 방법, 방해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은 바로 이 짤라우, 요셉에게 주신 것과 같이 시냇가에 플랜티드된 그 나무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미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러한 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종살이 하고 있지만 형통한 자라고 손펴주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십니다. 세상의 성공은 위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형통은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원리가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높은 자리, 부러워하는 그 지위와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과 이 관계,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형통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형통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와 간구는 무엇인가? 좋은 것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맞지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린 요셉을 누가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인의 아내 거짓말로 감옥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을 과연 누가 형통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요셉에게 이미 너는 형통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중년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요셉의 이걸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 삶은 지금 어떠한가? 생각할 때 눈물이 핑 도셨다라고 얘기해요. 종살이를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는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형통하다 하세요. 나는 믿고 싶지도 않아요. 이것을 믿어야 하나? 이 마음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너는 형통하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다 하시면 형통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너는 지금 형통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요셉의 종살이처럼 또 감옥살이처럼 이렇게 힘겹지만 그래도 형통에 이르는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이라고. 그래, 너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걸어가라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성경의 가치로 바뀌는 것이 믿음의 변화이고 성장입니다. 세상의 가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가치로 옮겨질 때 우리 안에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는 치열한 싸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걸어갈 때 어느 순간 내가 요셉처럼 되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방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길을 인내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집니다.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요 의인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을 달리 말하자면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심으로입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축복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되어주는 인생이 참다한 축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형통은 다른 이에게 복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통한 이 축복의 영향력이 그 집안뿐만 아니라 집 바깥까지 미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참다운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일들을 전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축복의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예배 초소 이전을 위해서 인근 번합에 있는 이제 학교를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알아봤고, 특별히 작년 12월 한 달은 기도하면서 쉬었고, 1월 들어서 다시 이제 어플라이를 했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다 안 된답니다. 연락이 그렇게 왔어요. 지난해 한 학교 알아봤죠. 그리고 올해 두 개 학교를 또 알아봤는데 다 안 된 거예요. 사실 기대하는 마음이, 특별히 그 스토니크릭은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시겠지,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허탈한 마음에 그 소식을 듣고서 한나절 동안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자리에 막 서고 싶지가 않아요. 왜 안 주시지? 막 섭섭한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드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중보기도 모임에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거절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감사가 안 나와요, 제가. 근데 밀러파 학교, 이 학교죠. 제가 작년보다 이제 1월 들어서 이제 시간을 줄여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줄였는데 비용은 작년보다 지금 2배를 넘게 지금 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예배 초소를 이제 옮기려는 이 계획에 있어서 저에게는 이 비용의 문제와 더불어서 다른 문제가 저한테는 더 컸어요.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지내오면서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참 많이 제가 겪었어요. 좀 너무한다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제 마음 안에 이 신뢰의 금이 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비용의 문제보다도 이 신뢰의 문제가 더 힘든 문제였어요,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자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길이 안 열려요. 그죠? 신기하게 다 지금 막혔어요. 단독 건물 알아본 적도 있었죠, 작년에? 2군데? 다 안 됐잖아요. 이유는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학교도 지금 다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더 찾아보고 더 제가 알아볼까요, 더? 근데 중보기도 모임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는 게 있어요. 제 마음을 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제 마음에 치셨냐면은, 은혜로 교회가 이 밀러파 학교에 복이 되고 있느냐, 너희 때문에 이 학교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느냐.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 안에도 처음 학교에 가졌던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최근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감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떠난 때가 맞나 보다라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제 마음 안에.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을 상황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을 치셨어요. 이 학교에 축복이 되지 못했구나. 축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려고만 했던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학교에 그냥 있을 겁니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물론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학교에 계속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우리는 떠나야 되겠죠. 그러나 이곳에 있을 동안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게 또 우리가 주일날 만나는 케어테이커 이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이 학교에 복이 되는 교회로 한 발 더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만약에 떠나게 된다면 서로 아쉬워하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떠날 수 있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떠나게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 교회가 이 밀러팍 이 땅에서 축복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심으로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다른 모습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이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형통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고난이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 어려움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형통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각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쫓겨나와서 도망쳐서 광야 생활을 한 것도 형통한 삶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위협에 쫓겨다니며 광야를 떠돌았던 그 삶도 여러분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옥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니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그 삶 전체가 다 형통한 삶인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걷는 것이라면 저의 병도 형통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도 형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기다리는 그 시간도, 인내의 그 어려움까지도 주님의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제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억울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시는 줄 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러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과 인생의 길들을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쓰러졌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 전체가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며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전히 현실에 묶여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형통하다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상황이 바뀌어져서 형통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눈이 더 열려져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가는 길,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 주님께 가는 길이라면 형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고 연약해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용기 얻기를 원합니다. 쓰러져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올지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말씀으로 건져 주옵시고 주의 길을 걷는 결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정한 형통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축복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성공의 형통임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 오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